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텐데 2022년 10월 30일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들 대신이 낮에 해와 밤의 달로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혼란을 적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넌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 해와 밤의 달로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하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의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하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자가 단단히 붙잡고 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악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아이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살리었음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아멘. 시간 김덕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저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죄 씻으신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소서.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했던 선지자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텐데, 온난 저희들의 모습은 넉넉함으로 나누고 소출이 풍성함으로 비로소 주변을 살피는 땅의 것들을 우선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 미움과 사랑이 없는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흐르지만 이웃과 세상을 접할 때면 싸늘해져가는 마음은 어찌 된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웃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난 밤에 이태원에 엄청난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고통을 느끼며 애처로운 마음보다는 그들을 탓하고 원인을 탓하고 그래서 비난하는 마음이 먼저 찾아왔던 혹은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황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수습하여 주시고 아픈 그들 심령 위에 찾아가 주셔서 세상의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는 큰 은혜, 그것으로 주여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고 이 땅에 소망 없는 현실이 우리를 어둡고 낙심케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청년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노숙자들에게 섬김의 풍성함과 국내의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 적극 동참하며 나아가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작은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를 찾아 설 수 있게 하시고 성장보다 더욱 성숙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제자들을 보내 묻던 세례 요한의 그 마음, 세상은 너무나 암울하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주여 찾아오는 그 회의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 500여 년 전에 이 땅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며 시작하였던 그 개혁의 바람이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종교의 신앙의 풍토가 저희에게 유산으로 물려졌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해도,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여기에 계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는 주를 바라보며 주께 마음을 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된 말씀을 듣고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올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용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오랜만에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로 다음 주부터 지킬 텐데, 첫 주는 우리가 성만찬과 또 우리 특순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분들 잘 준비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후에 항준직 모임이 있겠고요. 오늘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목장별로 모이셔서 다음 그 감사 찬양제 때 있을 찬양 준비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먹밥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출타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또 몸이 좀 편찮으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각각의 자리에서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2쪽 정도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이용주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분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게 이제 강탈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본문이고요. 이런 역사적 흐름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악이 넘쳐나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과거 북이스라엘을 장악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남유다 또한 자신들의 제국으로 이제 흡수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죠. 까지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박국이 있었던 것이죠. 분단은 되었지만 한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과거에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고 하나님의 율법인 공의와 정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민족의 뿌리라는 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던 현실인 거죠. 그것이 바로 남유다의 현실이고 하박국이 지금 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분노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고 불의와 악이 넘쳐나고 있고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러한 분노가 하박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평화가 아닌 힘과 권력, 바벨론의 힘과 권력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이뤄가는 시대에 맞서 분노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저 감정적인 화풀이로 끝나는 분풀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힘과 권력자들로 인해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들의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돼야 된다는 외침은 하박국 자신에게도 순탄하지 못한 삶,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 뒤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분노, 묵시를 전했던 하박국과 같이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 또한 이러한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1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또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같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그 시대를 또 주변 나라들을 점점 흡수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팍스 로마나라는 그 평화는
로마의 지배에 순응하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다라고 믿었고, 이러한 현실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의 힘, 로마 권력에 견고하게 쌓아 올려고 하는 그 바벨탑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러한 분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형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저항과 분노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3장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박국 또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의 힘에 순응하는 길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한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앞서 김덕성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종교개혁에 대해 기도하셨는데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저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고 또한 자녀들이라고 할 정도로 종교개혁은 저희 개신교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방만문을 내건 날을 종교개혁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가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내어놓고 로마 카톨릭의 건의와 힘 앞에 분노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었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만 볼 수는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교황과 신부 그리고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라틴어 성경 그리고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그들의 입에 맞추어서 왜곡되고 잘못 전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분노했던 마틴 루터는 하박국과 같이 아마 동일하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라는 족쇄를 사람들에게 채워 자신들의 꼭두각시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었던 그러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은 사람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들어라는 것이라는 확신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조국인 독일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마틴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은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의 도움을 받아 독일 전역에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독일의 일반 시민들도 이제 자신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그 말씀을 읽고 자신들이 속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분노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기득권층들에게 투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단순히 사적인 감정이나 분풀을 위한 개혁이 아닌 시대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시작하게 된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며 시작된 개혁이었죠. 그리고 이 개혁은 종교와 교회 안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의 삶의 문제와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남아 있습니다. 성경 번역과 교회 문제를 지적하며 여러 책을 집필했던 루터는 결국 교황청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스라는 지역에 끌려가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의 질문 중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문관이 루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책의 내용을 철회할 뜻이 있는가? 여러 책을 집필했던 그런 내용들을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황청을 비판했던 그러한 책들을 철회할 내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루터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교회나 공의회는 자주 실수하고 자기 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 확실하며 이들만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서나 명백한 이성적 근거라는 증거를 통해 제가 설득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저는 저로부터 나온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리는 일은 위험하고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무리 또 그 그룹들에게 붙여진 명칭 또는 별명이 있는데요. 당시 스파이어 회의라는 곳에서 그들에게 이제 이러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저항자들이다.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잘못을 분별하여 참된 믿음과 신앙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내어놓고 거대한 힘과 권력 앞에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 그러한 정신이 바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이 정신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 거룩한 분노라는 것을 정하고 난 뒤에 계속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와 분노라는 단어가 서로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 끝에 거룩한 분노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고민하는 분노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에 의해 즉흥적으로 드러나는 분노라기보다는 고민과 생각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분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없다면 아마 분노할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면 거룩한 분노, 고민하는 분노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고민하는 분노는 나만을 위한 신앙과 개인적인 위로와 안락을 위한다면 아마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또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떠한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개혁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어떤 모습과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직하게 내 안의 신앙을 들여보고 개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거룩한 분노를 또한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하박국은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박국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손목이나 또 이마에 말씀을 묶고 차고 다니기까지 하죠. 지금도.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묵상과 기도로 그 경건 생활을 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답변에 대한 의미를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바로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표대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길 하박국은 어쩌면 바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그 날에 관심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달려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결실과 결과보다는 우리 신앙의 지향, 방향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오늘의 이 의미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그 말씀은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그러한 신앙 생활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붙들고 묵묵히 가라. 묵묵히 걸어가라. 그 날과 그때는 내가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어찌 보면 암울한 시대,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어둠이 있을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을지를 일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이때 교회는 참 사람의 길이 어디인지를,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 마지막 장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박국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처한 그 남유다의 상황을 체념하고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말,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참 진리를 붙잡고 어둠 가운데서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저희 또한 시대의 고민과 아픔을 마음에 품고 내 안에 참된 신앙을 날마다 개혁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느 때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가치를 세우게 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경건과 신앙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신앙의 선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저희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태원 참사 가운데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황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곳이 참극이 벌어진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달라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주님 지켜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더 풍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때 하나님, 우리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태원에 어려움을 당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아픈 장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많은 이웃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되묻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위로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른 길 따라 의의 길.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을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붙들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진리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물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참된 신앙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태원 사건 가운데 아픔과 위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